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십자가 신앙인의 삶을 삽시다. 쉽지 않겠죠? 올 2024년도가 벌써 10일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되 그 중심 안에 그 십자가 신앙이 빛이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잘 사셨던 우리 사도 바울,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돌아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요. 그 무언가를 붙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이 신앙의 어떤 성장의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물질을 부여잡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권력을 부여잡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나 습관을 부여잡고,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마약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작가 김홍신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2009년, 2011년에 두 번 이렇게 내기도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인간시장 베스트셀러인데 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를 담당했던 제2 국회의원을 2번이나 담당했던 김홍신 작가. 근데 이 사람도 뭔가에 붙들려 살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담배였대. 담배. 자그마치 1, 2년도 아니고 37년간을 그렇게 담배에게 붙들려서 그의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담배라는 게 실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해무익한 이것을 한번 끊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랍니다. 원고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서너 갑 정도는 그렇게 담배를 계속 피워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이 담배를 끊을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계속 담배를 물고 피는 모습을 본 스승이 한 번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쥐도 보면 이 독약이 묻어 있는 것을 먹지 않고 하는데 사람이 독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평상시에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날따라 그 얘기가 머리에 콱 박히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더랍니다. 야,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할 망정 이 담배에 이끌려서, 백해무익한 이 담배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다. 아예 그냥 담배와 그리고 라이터를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두고 아주 각오를 하고 끊어보겠다. 6개월 정도 금단 현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스승의 생각, 이야기들을 꼭 떠올리면서 잘 버텨냈다 그래요. 결국은 그 면에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잘못된 것에 붙들려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약속 시간 지키지 않기, 거짓말하는 것, SNS 중독, 무책임,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과 버릇.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을 갉아먹어요. 영적인 삶도 굉장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한낱 미물인 이 쥐도 독약이 묻어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독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을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것,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곱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붙들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붙들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붙잡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 그의 인생이 오히려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행위와 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죠.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그냥 스데반을 죽이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함께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의기양양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있는 본거지를 향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고자 다메섹 도상까지 나가잖아요. 거기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한 번 더 놀라고 강렬한 빛 가운데 육의 눈은 멀지만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펼쳐지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인생 슬로건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이, 내 사명이,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 또 붙들린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먼저는요, 바울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일요일도 반납하고 특권을 자처합니다. 왜요? 일하면 할수록 내가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많은 것은 또한 누릴 수 있고, 누리면서 느끼는 그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설물로 여겼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리면 보는 것들을 제대로 본다. 깨닫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는다. 은혜를 제대로 입게 되니 정확하게 분별하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분명한 건 뭐였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간절한 기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간절한 기대라는 원어에 보니까 세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아포카라도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카라는 뭐냐면 목이란 뜻이에요. 아포는 빼고, 그다음에 도키아는 앞을 내밀다. 다시 말하면 목을 빼서 앞을 내밀다.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따지면 학수고대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학수고대, 소망하는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존귀는 지위와 그 성품, 신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존귀하다, 존귀하다, 위대하게 하다, 찬양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것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였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목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향하고 바라봤던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고 또 비전도 주시고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모래성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면 결국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순간 우리의 삶이 망해지는 것은, 망가뜨려지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예요.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등대지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좀 줄 수 없느냐. 정에 끌려서 기름을 내드립니다. 다음 날도 또 찾아와요. 그래서 기름을 또 요구합니다. 다시금 내어드려요. 다음 날 한 번 더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큰 바람, 풍파가 붑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 역할은 뭘고 등대지기 역할은 뭘까요? 그 어둠을 비춰야 돼요. 밝혀야 됩니다. 백길이 부딪히지 않도록 백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바로 등대 역할이고 등대지기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배들이 파손이 되고 조난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그 등대를 지켜내는 겁니다. 배들이 백길을 따라서 왔던 길 다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재직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 일사, 목숨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하죠. 바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은 경주중앙교회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것, 그리고 세계를 품는 것. 품는 것 안에는 살리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껏 많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들과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이 살리는 사역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또 사역 현장 가운데 가서 많은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을, 또 우리 소식들을 접해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은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기는 영적인 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역은요, 바로 영적인 사역,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생명 살리기 사역 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그리고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저 성전 너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도 없고, 이곳에 와서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특별히 경주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함께 믿음의 동력을 통해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표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리고 함께 경주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차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어떤 삶을 살까요? 바로 바울처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과거에 계속 매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결국은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 여기에서부터 그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디디고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지고 데마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엘리야만큼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와 데마는 각각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어둠 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잘한 게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해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는 죽이는데 또 그가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사도 바울이 기억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겐 부끄러운 과거였고 실패한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된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터, 한 번은 루터가 그의 집무실에 있는데 사단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죄 목록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 목록을 그에게 내밉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쭉 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건네요. 건네면서 다시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한참을 적어 내려갑니다. 옳거니
사단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도 적어라. 그 말씀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단 마귀가 떠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방의 그릇으로 그를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괴교가 술수록 끊임없이, 아니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이후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이 일들은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에 과거에 붙잡히면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는 나의 미래에 더 관심이 있다. 내가 미래의 그 꿈을 더 좋아한다. 태양을 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림자밖에 볼 수는 없겠지만, 태양을 향해서 나가는 자는 항상 언제나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환한 빛을 맞으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한 것 그리고 잘못한 것 다 잊으십시오. 잘한 것을 왜 잊어야 되냐면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여러분 너무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열등감, 자괴감, 그리고 자존감, 낮은 자존감으로 어떤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과거, 부끄러운 과거, 여러분 뚜껑 열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열어 제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 어두운 과거도 나쁜 기억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를 향해서 활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에 대한 이 자세와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참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미 얻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보시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6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당시 한 60인데요.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 구석구석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가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은요,
그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는 동력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60 중반 되면 이제 좀 쉴만하잖아요. 옆에서 이제 좀 쉬십시오.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끝자락에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예비되고 준비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먼저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표를 좀 세우십시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올 한 해 준비해서 연말에 영적 삶에 대한 보상을, 육적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교회도 올 2024년도에 목사님께서 새롭게 체질 개선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적, 내적으로 아마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을 준비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년 목회와 그리고 교육 목회와 행정 목회를 나누어서 특별히 우리 장년 목회에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기존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잘 컨택하고 필요들을 채워가고 교육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반응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잘 교육이 되어서 목장으로 편성이 되고 또 사역의 빈자리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보시며 채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큽니다. 소망도 커요. 더불어서 내적으로도 우리가 다져가야겠지만 외적으로도 특별히 이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경주 지역에 신도시급 3개의 지구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형곡도, 용항도, 신경주도. 특히 용항 지역에는 많은 젊은 부부들,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또 우리 경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내적 외적 체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경주선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이 귀한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더니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2024년도 하나님께 붙들린 주의 백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